아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부르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에겐 반드시 뭐가 따라요? 응답이 따릅니다.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모두 다 응답받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각자마다 가정마다 계획하고 소원하는 목표도 있고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소원하는 거 바로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대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용지를 다 나눠주고 했잖아요. 근데 내 기억이 2장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책갈피 나눠드리면서 복음을 적어드렸잖아요. 말씀대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전부 글로만 적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놔두면 될까? 아니죠.
말씀대로 계속 그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한번 기도하고 잊어먹지 마시고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서로 간에 그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통하고 서로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할 때는 이끌어 주기도 하면서 그러고 살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정성으로 교회를 돌보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은요,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 그것이 우리들 신자들 자신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전부 몇 권이 써 있다고요? 13권이 써 있다고요? 성경책, 신약 성경에. 대단한 분이죠. 그 대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 이거 뭔가, 아니 본인이 사도면 사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가 된 사람이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가 된 사람이야, 이러고 말을 하는 거,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그냥 뭐 당연히 사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사도니까 사도라고 그러는데 뭐가 이상해? 아니지, 좀 이상하죠.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 서신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라고 시작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을 보면,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시작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독 바울만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뭔가가 있겠구나. 뭘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격이라든가 그 사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당신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맞죠? 그 후의 일이니까요.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야? 아니, 당신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 나쁜 인간이잖아, 한마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라고 나타났어요. 또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단자들도 많았죠. 마술사라고는 주술사들도 많았죠. 정말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까지도 있었죠. 하다못해 로마의 황제도 그냥 왕이 아니라 우상화 시켜놓고서는 그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은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당신까지 나타나가지고선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라고 나타났으니 당신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나는 사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요 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편지를 하느니,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 근데 나 바울은 사도가 됐습니다 하고 시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반 여타 교회들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 교회는 바울을 따르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는 실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예요. 잘 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왜 그렇게 해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종이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김정길 목사의 음성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종의 입을 빌려서 그 복음이 전달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을 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되며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가 레마로 되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받으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 읽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역사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과 직결되냐면요, 믿음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인지 뭐인지 긴가민가 물에다가 물을 타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맹숭맹숭 지나가게 되는 건,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디서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성도님들, 예배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을 통해서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랴 그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막 그냥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칭찬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잘했다, 어이구 너무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칭찬은요, 사도 바울의 사람으로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김정길 목사가 보기에 좋은 교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속한 우리 예배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즘 그렇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여러분 갖고 다니는 핸드폰 딱 봐봐, 뒤지면 얼마나 성경 말씀 되게 얼마나 많이 나와.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움직이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목사님 설교 잘해요. 저 목사님은 아주 설교도 괜찮아. 음성도 괜찮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주는 심사위원이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는지, 그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목사님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처럼 이러고 팔짱 끼고 떡 서서 점수를 매겨주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조금 더 말씀 붙들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존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평가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라내지도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가공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죠.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죠.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성도님들,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교회들,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냥 칭찬하는 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질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언행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시절에는요,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그 시절에서 그걸 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 시대에 있었던 거기에는요, 그 장소는요,
로마에 있었던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상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적인 도시가 되어 있기도 했고요. 교통으로 말하면 허브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고, 이게 요즘 현대 미국의 어느 도시와 같아요? 신시내티? 교통의 허브라고 그러죠. 뉴욕? 상업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교통이 오고 가고 있는 LA와 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대도시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를 해야 돼.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를 우상화처럼 시켜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신격화가 돼가지고 그 왕을 숭배하고 따르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합이라는 것을 조합이라는 것을 가입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매매도 못해, 거래도 못해. 물건을 사고 팔고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아이디 같은 거 내주지 못하면 차도 못 타. 어떻게 다닐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해놓고 좋은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안 사주니까는. 당신 물건 살 수가 없어. 인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을 하고요. 거기에서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고 가이사를 따라야 되는데 그 가이사가 곧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Who is my Lord? 누가 나의 주님이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요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돈, 재물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의존하고 있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하고 있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믿음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야손의 형제들에게 맡겨놓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장 6절에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저쪽에 먼 데서 그렇게 쌩 난리치더니 우리 동네도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리고 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곳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후계자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지만,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지만 거기에 던져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나무가 장성하고 열매가 맺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해요? 여러분, 누가 교회 간다고 여러분한테 뒤에서 손가락 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자유롭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말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소위 말하는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예수를 얘기하던 잘못하면 목 잘려요, 정말로. 그곳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고서 여전히 광고가 다닐 수 있고, 심지어는 이따만한 십자가 들고 예수 복음, 뭐라고 그랬더라? 예수 천당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뉴욕에서 저 맨하탄에서 30개 가가지고 Believe in Jesus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미국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서는 그렇게 막 전도하고,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 공원에 가서도 그렇게 소리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시절이에요.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믿는다고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로운 충격을 하나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소리쳐 외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 내가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 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능력이 상실이 돼버리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꼭 필요한 곳에 가려니까 가진 장애물이 되게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IT라든가 모든 전부 부두교라든가 이상한 종교를 섬기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의 손을 딱 대니까 벌써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서 꼬꾸라진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나. 내가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눈이 돌아가서 거품 물고 쓰러지지를 않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왜 뉴욕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정말 그곳에 가서 세례를 준다고 강에 가가지고서는 강물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세 사람이 돼서 나와요. 나는 몰라. 오늘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 지혜자매가 정말 들어갔다 죽었다 살아날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품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2026년도 기도 제목을 같이 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예수님을 정보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내 정말 주인이시오, 내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 나가면서 사랑 베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맺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너희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수고. 수고가 뭐예요? 땀 흘리고 고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끔 물어보죠.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답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눈물의 씨앗이래. 아, 근데 그 말을 듣고 뒤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는 그것이 노랫말 가사 생각하면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가사 한 줄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 너랑 관계없어. 이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관심이 있으니까 미움이라도 하지. 그런데 그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이 뭔가? 눈물. 봤더니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 여러분, 눈물이 뭐냐?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희생을 해준 그 눈물.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의 복종이 눈물이죠. 맞죠? 자기 비움의 눈물이죠. 또 씨앗이 뭐예요? 씨앗.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미랄이 씨앗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바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늘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랄을 표현해가지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표현하는 것 맞지? 눈물의 씨앗이네. 거기에서 그걸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사랑이 편안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와이프한테 정말 희생적으로 잘해줘야지 그것도 사랑이 씨가 열매가 맺는 거지. 씨알도 안 먹혀야지 진짜 누구 말대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그냥 사랑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고 이와 같은 가정이 되고 이와 같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기리는 성도들까지,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 끝까지 붙드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그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근데 그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거예요. 본문 조금 지나가지만은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황제도 우상으로 섬겨야 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곳에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살아라. 그 소망으로. 이게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세월이 약이야. 견디어 버티어. 이거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의 아들을,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날 살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참 소망이 있으니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예배자님들 바로 이러한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태어나고 주어진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나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이 2026년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세례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하는 자리라는 거, 이제부터 나를 바라봐야 돼. 공적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수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대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를 조명하고 돌아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세요,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다 마치고 오늘 이 자리로 초청을 하시게 된 우리 한지혜 성도님을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전도사님 그거 찍지 마시고 이따 나오셔야 돼. 네. 앞으로 나와서 서세요. 나오시고 이제부터 나오고 서약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한지혜 성도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참 하나님으로 믿고 이 하나님만 평생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자가. 한지혜 성도님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 한지혜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평생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한지혜 성도님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믿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성례에 성실히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한지혜 성도님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며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지혜 성도님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면을 겸손히 받고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시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들,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이 한지의 자매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랑과 기도로 돌보시며 신앙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돕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한지의 성도님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드려진 이 고백과 서약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례를 베풀며 이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돌을 씻으시고, 물이 어떤 거예요? 앉으시고요. 무릎을 드시고, 우선 내 뒤로 오세요. 이제 세례를 거행합니다. 고개 드세요. 네. 이제 세례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지혜 자매님은 세례식을 마치고 이제 세례 증서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지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셨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꽃다발 드릴 분 드리세요. 아이고, 우리 사랑의 집 부원장님, 원장님 같이 오셔서 주시고요. 네. 하나 더 있지? 세례가 이렇게 뜻깊은 거예요. 네. 다시 하나 잘 좀 찍어줘봐. 이 사람 기념 좀 해주게. 땀이 나지? 나도 땀이 나. 여기 보시고. 괜찮아요. 작가님 있어요, 작가님. 네. 저기도 또 찍는데, 저기도 찍으신데, 밝게 웃으시고. 네. 제가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네. 자, 이것도 가져가시고. 여러분, 네. 고기 아직 계세요? 덜 끝났어.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시고, 네. 아직 덜 끝났어요. 네. 아니, 그냥 일어서요.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례를 통해 한지의 성도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오늘 이 세례 예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1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이끌어 주신 주님에 내 감사하여 아버지 종이 감격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이 딸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을 기억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언제 어느 곳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지의 자매가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